생기라는 소중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흙으로 생기를 풀어nom으로 저희들을 빚으시고 연약한 존재에 깨어지기 쉬운 존재인 저희들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전도자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심야 기도회로 하나님의 백성들 기도의 사람들이 모였사오니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 영혼이 살게 하시고 마음이 살게 하시고 육신이 살게 하시고 가정이 살게 하시고 하는 일들과 사업과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밤이 되게 하옵시고 이 지역의 역사는 모든 흑암의 원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 인터넷을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저들의 모든 부분이 살아나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오늘 밤에는 예수의 소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하든지 항상 우리가 질문하고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뭘 하든지 내용 있게 해야 합니다. 내가 공부를 해도 내용 있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업을 해도 내용이 있어야 되죠. 그뿐만 아니라 내가 예배할 때도 내용이 있어야 되고요. 성경 볼 때도 내용을 알아야 되고요. 이게 모든 것에 대해서 내용이 있어야지 내용이 없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수련회를 한다. 그러면 수련회를 내용 있게 해야 돼요. 그 주제가 뭐냐?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용 아닌 그런 이 주변 것들이 관심이 많아요. 여기 물컵이 있는데 우리는 컵만 보지 물을 못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이 중요하지 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컵 보고 그러잖아요. 사람을 볼 때에도 내용을 딱 봐야 돼요. 그 사람의 외모나 뭐 환경 이런 걸 볼 것도 없어요. 그 사람에게 예수 생명이 있냐 없냐 이 내용을 봐야 되거든요. 교회도 그냥 거칠에만 하고 건물만 있지 내용이 없을 수 있거든요. 세계 교회가 왜 문을 닫냐? 내용이 없어서 그래요. 한국 교회도 지금 내용이 없어져요. 큰일 났죠.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용이.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가서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말이에요. 먼 길을 와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면서 마차에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들고 성경을 읽는데 성경의 주인공과 주제와 내용을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도 그 맹탕이라. 성경을 보는데도 맹탕이야.
왜냐?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렇죠? 이게 성경을 복음의 안경을 끼고 성경 봐야 풀리지, 그렇지 않으면 윤리 도덕으로 보입니다. 율법으로 보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없고 영적으로 힘을 얻을 수가 없죠. 예, 그때 성령이 이끌려서 빌립 집사님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가고 있는 광야로 가서 그에게 질문합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뇨? 읽는 내용을 아냐 이 말이거든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내용 가진 지도자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어린 양에 대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면서 죽어가는 저 어린 양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이분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것에 대한 예언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게 빌립 집사님은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중요한 부분이죠. 사도행전 18장에 다 가서 보면은요. 24절에서 28절에 보면 아볼로 목사님이 있어요. 성경에 능통한 자 그랬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따라갈 사람이 없어. 얼마나 능통하고 언변이 뛰어나고 말 잘하고 막 설득력도 있고 얼마나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했는데 딱 중요한 건 내용을 몰랐다는 거죠. 그러면 허당이요? 안고 없는 진방이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딱 가가지고요. 하나님의 도를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평신도가 목사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내용이잖아요. 내용. 그래서 우리가 심야 기도 때 지금 예수님 시리즈에서 대해서 나누는 것은 성경의 가장 핵심 주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의 내용,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짜 각인벌이 체질되고 담나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평생을 방황합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계속 주변만 돌 겁니다.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내용을 정확히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것을 정확히 이것만 딱 해놨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그 후대들을 추적하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할 수밖에 없죠. 이 땅에 지식인도 많아요. 이 땅엔 뛰어난 사람도 많아요. 이 땅에서는 외모도 출중한 사람 많아요. 그런데 복음이 없으면 다 소용없어. 왜요? 구원 못 받으면 지옥 가야 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관심이 없어요.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에게 주님 관심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가서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냐? 구원자. 자기 백성, 택한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 원죄, 조상죄, 자범죄. 그 예수의 이름의 직분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러죠. 직분이 뭐냐? 그리스도. 왜 그분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와야 되느냐? 이 땅의 문제가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셔야 돼요. 제사장권을 가지고 오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선지자권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직함을 가지고 오신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엄청난 권세를 가졌다.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빌립보 3장 21절. 모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그 이름.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자연도 복종하고. 왜요? 바람과 바다야 잔잔할지어다.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권세, 창조적 권세거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렇죠? 사단을 꺾을 수 있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모든 인류의 재앙과 저주를 끝내버릴 수 있는 그 권세가 예수의 이름 아래 있는 거예요. 이게 내용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진짜 아는 사람에게 생명이 맞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을 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가진 자는 망할 수가 없잖아. 사방으로 옥에 쌓이면 돌 당해도 쌓이지 않아. 박해를 받아도 낙심하지 않는 거죠. 거꾸로 틀리면 망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 생명이기 때문에. 끝난 거죠. 우리 인생은. 영원한 생명 가졌으니까 우리는 끝난 겁니다. 우리는 잠깐 살다 갑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는 함께 살아야 될 가족입니다. 생명. 예수 그 복음은 향기다. 최고의 향기가 뭐냐? 예수 향기. 예수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최고의 향기예요.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마다 예수님이 선포되는 것마다 향기가 흘러넘쳐요. 향기가. 왜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향기야. 너무 좋아. 너무 복음 받으기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황홀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예수 향기가 사형 선고,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 이 말이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역겹다 말하지 마. 소금 뿌리고 물 뿌리죠. 그리스도의 향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따라만 가면 돼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따라만 가면 돼. 붙어만 있으면 돼. 순종만 하면 돼. 말씀에. 물 항아리에다 갖다 물을 갖다 항아리에다 물 부어라. 떠다 주어라.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순종. 아이고, 참 말씀에 대해서 토달고 변명하고 합리화시키고 뭐가 어쩐데 그건 틀린 겁니다. 그냥 이해만 하면 돼요. 예,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너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 아멘. 아멘 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잖아요. 노멘하면 하나님 영광 못 받아. 그렇죠? 명령.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방법은 뭐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 우리 인생을 성공하게 하는 방법,
행복하게 하는 방법, 모든 방법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예?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분이 사흘 만에 살아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의 핵심이요, 죽으심과 부활. 부활주일 우리가 다음 주면 부활주를 맞이하잖아요. 네? 부활절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가짜예요. 우리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부활. 얼마나 부활의 기쁨이 큽니까? 그 환희. 예? 얼마나 감사해요. 그 예수님의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예수의 눈물. 교회를 바라보니까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이 완전히 다 풍지박산 나버리고 교회 안에 장사치들이 들어오고 돈 바꾸는 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세상 문화가 다 돌아버렸어.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 눈물을. 지금도 유럽 교회, 미국 교회, 한국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것이 들어온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신다.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고 십자가를 앞에다 두고 진짜 눈물의 기도를, 땀방울이 떨어져 핏방울이 될 정도로 눈물의 기도를 하잖아요. 너희들도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응? 기도하라. 왜 자꾸만 시험 드는가? 왜 이렇게 자꾸만 막 답답하고 막 괴롭고 염려가 많고 왜 그래요?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 안 해서. 눈에 눈물이 젖은 눈이 아니라. 그리고 오늘은 뭡니까? 예수님의 이제 오늘은 소원에 대해서. 예수님의 소원이 도대체 뭔가? 여기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항상 우리는 뭘 하든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내가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내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 선교를 해야 되는가? 왜 공부를 해야 되냐 말이에요. 다윗은 이유가 없겠습니까? 형들이 너 뭐하러 왔냐? 이유가 없겠습니까? 전쟁터에 왜 왔냐? 이유가 없겠습니까? 골리앗 꺾으러 온 겁니다. 블레셋 꺾어버리려고 온 겁니다. 이유가 없겠습니까? 항상 다윗은 이유를 가진 자라. 이유가 있어야 돼. 오늘 심야 기도에 왜 왔습니까? 이유가 있잖아.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오늘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유. 자, 오늘은 예수의 소원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소원이 뭐냐? 예수님의 소원은 다른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계는 지금도 어디를 향해 있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을 향하여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시계는 모든 민족이 복음이 증거되게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 땅끝, 그렇죠? 만민,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하나님의 시계가 딱 거기에 복음이 증거되는 거기가 마지막 이 땅을 문 닫는 날이야. 시계가 딱 거기에 알람이 맞춰져 있어. 하나님의 시계. 예수님의 소원이 진짜 나의 소원이 되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시계에 내 인생의 방향을 딱 맞췄다. 그 인생은 진짜 후회가 없죠. 조금 부족하고 조금 못 먹고 조금 없어도 하나님 소원, 내 소원, 내 인생이 거기에 방향 맞추고 내 사업과 내가 하는 일이 거기에 방향 맞췄다고 한다면 후회 없는 인생이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이 땅에서 육신적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보았던 거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원과 상관이 없다. 예수님의 소원과 방향 안 맞았다. 그 인생 완전 실패한 인생.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렇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은 세계복음화야. 하나님의 소원. 여기에 방향 맞춰야 돼.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도 가보면은 소원이 뭐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7절에 그렇게 오늘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말이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진리 복음을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복음을 탁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이시.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사도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로 전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전도자로. 그래서 우리는 지금 4단계 훈련을 하면서 자꾸만 구원의 길을 그리라고 하고 양육 훈련 받으라고 하고 사모를 훈련을 하라고 이것 때문에 방향이 그러면서 우리는 결국에는 이제 순회 전도를 하려고 전 세계에 다니면서 순회 전도 이렇게 방향을 맞춰서 예수님의 소원에 방향 맞춰서 이렇게 쫙 가는 겁니다. 요 하나님의 소원과 이제 방향을 맞춰서 가는데 목회자는 어떻게 방향을 맞추고 가야 되는가? 평신도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되는가? 이제 이거거든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목회자는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목회자로 부름을 받을 때. 내가 달려갈 길과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하여서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런데 보세요. 24절이 이 말씀인데 23절, 22절에 갔으면 성령께서 예루살렘 가면 너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것을 알고도 자기는 성령에 매여 끌려간다는 거예요. 알고도. 저는 이 말씀을 다 묵상하는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이미 왕의 도장, 조서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자기 집 다락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열고 무릎 꿇고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좀 피할 수도 있을 텐데. 피할 수 있을 텐데. 알고도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서 방향을 맞추고 가는 우리 목회자들은 순교 정신을 가지고 가면 되는 겁니다.
순교 정신입니다.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왜냐? 성경 보고 우리 한국 교회사를 봐도요, 전부 다 주의 종들이 순교를 다 당해요. 만약에 이 땅에 이 당이 와가지고 북한에 쳐들어온다. 누구를 제일 타겟 삼겠습니까?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들. 일제시대 때 다 목회자들 그렇게 어려움 당한 거예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과 이런 손양호 목사님 보세요. 끄떡도 않습니다. 위기가 왔는데도. 신사에 절할 수 없어. 우상이야. 그러면서 순교를 하죠. 순교. 네. 주님의 소원을 방향 맞추고 가는데 어떤 자세를 가지고 가야 되는가? 순교자장 정신 딱 가지고 가면 됩니다. 평신도는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에 가서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보 같은 요 사람은요, 이 목회자 바울을 위하여서,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서 자기 목이라도 내놓겠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목숨을 담보로 내놓는 겁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복음 가진 목회자를 위하여서. 이게 항상 복음 가진 목회자 편에 서야 됩니다. 목이라도 내놔요. 야, 참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들은 서론적인 삶을 살면 안 돼요. 본론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결론적인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맨날 서론적인 인생은 이 땅 위에 있는 거 막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가지고 뭐가 어떤데 그러지 말고 본론적인 걸 살아야 합니다. 예배를 위하여서 전도와 선교와 후대에게 언약 전수하는 것을 위하여서 이 본론 인생을 살아야 돼.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받을 것, 그리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가는 겁니다. 서론, 본론, 결론. 서론 인생 그만 사세요. 본론 인생 살기도 지금 급해요. 시간이 없어요.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막 후회하는 그 후회하면서 살고 막 낙심하고 막 뭐 과거에 막 상처에 잡히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사람들과 뭐 완력 싸움을 하고 그럴 시간이 없다니까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요. 주어진 시간이 얼마 있는지 몰라.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 인생을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해라. 가치 있는 곳에.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젊음과 내 달란트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가치 있는 곳에 투자를 해라 말이에요. 가치.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몇 가지 제가 성구를 이렇게 드립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면 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5장 9절입니다. 내가 몸에 있든지 몸을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다 가고 싶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사람 기쁘게 해갖고 되겠어요? 에? 하나님만 기뻐하면 되지. 하나님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에 방향 맞추고 내 인생을 던져버리면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봐라. 시험해봐라. 네가 주님을 기쁨을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축복으로 갚아주는가를 시험해봐라.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공짜가 없습니다.
시험해 보래요.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다 시험해 보래. 얼마나 내 당대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이 복 받는가를 시험해 보래.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모든 건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해야 돼. 자, 예수님의 소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는 뭘 하든지 내용을 가지고 하라. 예수님의 소원은 다른 거 세계복음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목회자와 평신들은 순교 정신과 목숨을 담보로 하고 서론 인생 그만 살아라. 맨날 육신적인만 가지고 그렇게 살지 마라. 주어진 시간이 얼마 되는지 모른다. 내 인생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 것이다. 후회하고 낙심하고 상처, 과거에 묶이고 그러지 마라. 가치 있는 일에 내 인생을 투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주를 가장 기쁘시게 할 것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시험해봐라. 얼마나 축복하시는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제목은 우리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부활절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4월 첫 주입니다. 부활절을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하세요. 기도하시고 부활주일 날 좀 떡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남전도에서 하든지 여전도에서 하든지 뭐 좀 백설기 떡을 이렇게 좀 하나씩 해서 좀 나눠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렘넌트 장학금 전달식이 이번 주일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차세대 선교사를 우리가 키운다. 진짜 예수님의 소원을 위해 인생을 드릴 자들 렘넌트 장학금 전달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저들을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고요. 이은주, 이윤재 진짜 우리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하루에도 몇 번이 막 마음이 움직여요.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예수의 소원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세계복음화라고 우리 인생을 거기에 방향 맞추고 목회자는 순교 정신을 가지고 평신들은 목숨을 담보하면서 정말로 주어진 시간이 얼마 있는지 모르는데 서론 인생 살지 말고 본론 인생, 결론 인생 살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가치 있는 곳에 우리 자신들을 물질을 시간을 투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 인생이 드려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주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가를 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